리턴, 돌아간다 라는 말은 분명히 어디가 돌아가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리턴,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으로, 태초에 창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돌아가려면 뭘로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도 돌아가야 되고, 풍성하기 원하는 곳에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돌아가서 그 위치를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준 기업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놓친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먼저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하라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내 생명을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 아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얘기고 너무나 많이 들은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괜찮게 살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님부터 칭찬을 좀 듣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부른 것이, 반대로 말하면 사실 나는 영생을 얻으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다 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영생에 대해서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제 지쳤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바르게 이해했고 살았다면 누가 선한 분인지 지금은 알고 있어야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이 형제가 다가오는 방법을 캐치하고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냐? 자, 킵으로 왔어요. 지키는 걸로 왔어요.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10계명 중에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1, 2, 4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고 5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 쭉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의제기해야 맞겠죠.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이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와 있냐면 자기의 행함에 포커스가 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정말로 퍼펙트, 온전한 확신과 자신을 가지려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생각지 못해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은 내가 지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했다는 전제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명을 지켜서 부유하기 때문에 이 부유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도 만들고 부유함이 다른 사람을 돕게도 만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부유함이 없어지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소리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네가 온전하려면 뭔가 또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말은 난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 내가 생각할 때 퍼펙트하다. 내가 생각할 때 온전하다. 자,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서 그 이터널 라이프가 뭔지 누리고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그럴 사람이 있으면 저 마이크 줄게요. 왜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만일 이 청년처럼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결정적인 거라면. 자, 음식을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다른 게 아무리 들어가도 뭔가 마지막에 하나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음식은 실패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슈만 오면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삶에 요동하거나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죠. 어프로칭이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접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답변을 말하기를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to be, 너의 존재 자체,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쫓으면 그럼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네 돈을 다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아직 영생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늘의 보화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화가 나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걸 알려면 현실적으로 나란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게 만드는 그것을 없애도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to be 내가 안전할 수 있나요? 영생할 수 있나요? 부유해질 수 있나요?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네가 첫째라고 생각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첫째로 생각해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가난하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말은 하늘에서 있는 보화를 네가 언제든지 너의 삶 안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해서 네가 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죠. 하나님 것을 그냥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렙다 과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집에 가서 항아리만 열면 있으니까. 퍼먹어도 또 나오는 거니까. 그게 헤븐리 프레싱 아니에요? 헤븐리 트레저. 그게 하늘의 보화 아니에요? 그게 영세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키워드가 돈에 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가니라. 이 사람이 영생 받았을까요? 영생 받았다면 이름이 나와야 맞는데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부자는 안 나와. 왜요? 볼 일이 없잖아요. 영생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어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써 있는 걸 자신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제가 한 말을 벌써 겁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투가 하나님 예수님 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 낙타가 들어가는 게 쉽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 to God.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기도해요? To God.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절대자 to God. 근데 이 God이 다 틀리죠.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to God이 틀려요. 그리고 안 됐다고 얘기하고 답답하고 슬프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to God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항상 파트너십을 원하셨고 항상 동역자를 원했지 나에게 네가 계속해서 이런 일방적인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의 투갓에 해요. 투갓. 소원을 빌어라. 생일 케이크 넣고 촛불 끄기 전에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요? 왜 빌어요? 케이크 하나 먹으면 인생이 바뀌나요? 촛불 한번 끄면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면 to be.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파라다임 시프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리턴. 어디로 돌아가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Not to talk God. T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근데 여러분 마음 나누기도 싫어하죠. 감추려고 하죠. 다 아시는 분에게 감춰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의 증세를 감추나요? 의사가 닥터가 남자야. 그러면 여자인데 가서 감춰요? 감춰요, 안 감춰요? 왜? 왜 안 감춰요? 거기 가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의의가 되는 거잖아요. 안 물어본 것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남이 알까봐
나 혼자 감춰서 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브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부터 그는 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나고 어떤 아픔이 생기고 뭔가 아웃 오브 오더가 됐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나를 제일 아는 사람, 내 사정을 보고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디를 청소하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창조주 아닐까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 아닐까요? 창조주 아닐까요? 자, 이사야 얼마 전에 묵상한 구절이죠. 이사야 40장 21절.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잘 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한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하나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To know God, to know me. 나를 아느냐? To hear, 나에 관해 들었느냐? 언제부터 들었느냐? 나에 관해서 to understand, 이해했느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To know God, to hear, to understand, to be taught. 하나님이 물어보는 질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려와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너를 만들었을 때 너는 그거를 깨달았느냐? 너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느냐? 또 볼까요? 욥기 38장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1장부터 사고가 생기죠. 하나님이 자랑을 했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니까 들어주고 욥이 평상시 두려워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1장 말미부터 사건이 생겨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기 시작하고 재물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고 자기 몸에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마누라까지가 조롱을 해요. 도와준다는 친구가 일주일은 버티고 가만히 있더니 일주일 뒤부터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네 죄 때문에 아니냐고 난리쳐요. 욥의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왔어요. 나중에 듣다 참다 못해서 욥이 그래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해요. 극한 상황에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에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하라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와우.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창조한 이치를 네가 알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프로세싱이에요. 똑같은 치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걸 잘 알기 때문에 고치시는 것이죠. 어디가 더럽고 그걸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저 청소기를 갖다가 어디를 탁 털어줘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어디만 청소하면 그냥 다시 동작이 된다는 걸 잘 알겠죠. 근데 그거를 excuse me. 저 전혀 모르는 어린애에게 고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같아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 위치를 정확하게, 네 상태를 정확하게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고치는 창조자고 너를 만들어낸 사람이, 너를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나는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창조주고 너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는 리디머다는 것이죠. 어제 아침 묵상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The Lord, the Redeemer, the Holy of One,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리딤시켜서 새롭게 하는 자가, 너를 창조한 자가 너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약하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강하게 만들었다.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었다. 네가 치면, 자, 키워드가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치면 내가 부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될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이분이 칠 것이고 흩어버리는 것도 누가? 이분이 할 것이고. 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이 한 것을 to see, 보고, understand,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리디머,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잘 보세요. 체킹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게 나타나고 있나?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너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들을 보냈는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보낸다 그랬어요.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아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리턴,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포지션에 돌아가서 리바임, 부흥일을 하고 리포지션, 새로운 위치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쓰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했던 권세를 쓰게 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해지고 거절당하고 두렸던 사람이 볼드니스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이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모든 재물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북 말라기에 1, 2, 3, 4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아주 썸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건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체크업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케이,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라는 뜻은 My Messenger Angel,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나의 메시지다 라는 뜻이에요.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 이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말라기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사랑한다면 이 문제는 왜 나한테 생기지? 사랑한다면 왜 팬데믹은 안 없어지지? 사랑한다면 왜 나는 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퀘스천 속에 있습니까? 첫 번째 이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바꿔야 되는 첫 번째 이슈,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관계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사랑이에요. 오케이? 서로 관계의 문제를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이슈잖아요. 나는 죽도록 했다. 근데 너는 그걸 안 알아줬고 너는 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요? 이들이 말한 개념 볼까요? 우리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한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헐리라. 왜요? 1장을 쭉 읽어보면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분과 동업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분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아까 부자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없으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반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은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와 닿았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이세요? My father, your father. 그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my father, your father 동의했다면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제동이 걸리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모든 바이 프로덕트, 거기에 대한 모든 생각, 거기에 대한 모든 개념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서는 기분이 좋지만 현실로 액티베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리디머. 이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리디머, 내가 고치는 자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것부터 해볼까요? 주님, 나는 죽도록 내 파트너,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했으나,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동의하신다면, 사랑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듯이 내 파트너도 나에 대해서 아마 똑같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첫 메시지가 My God, Your God 했다면 주님,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내 안에 이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아버지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퍼블리컬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해봐요. 다시.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한테 간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했다면 내가 그 말에 100% 동의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는 난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도 못했고 나의 부모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여성이라고 또 환영하지도 않고 리젝트했으며 여전히 나는 트러블 메이커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퍼블리컬리 선언한 선언을 지금 성령님으로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testify 증거한다고 하셨으므로 그 증거가 오늘부터 내 삶 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포지션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파트너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와우. How do you feel? 주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벽들을 다 부서뜨리시고 divine power and the breakthrough every lie over me. Father's love to touch my life. Your love is the basement to my life, my foundation, my true ID in Jesus' name. 내가 당당하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니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자 청년처럼 부족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으므로 내가 나의 시간을 주께 드렸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리턴했으니 주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프루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말라기 챕터 2 1절 2절 볼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거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카비넌트와 프라미스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경시하거나 그 언약을 무시하면 언약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의 다시 언약을 회복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답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 안에 여전히 이게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브로큰 카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깼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겼나? 아니면 내가 믿지 아니하였나? 아니면 내가 이그노했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아까 사랑에 관한 거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성령님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회복이 되면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고쳐서 리딤시키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원래 계획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해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가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브로큰 하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브로큰 하트라. 다른 예물이나 다른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깨어진 마음을 기뻐한다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예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고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more broken, more restore. more broken, more healing. more broken, more revive. 여러분 겸손할 때만 가능해요. 겸손할 때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할 때. 자, 겸손해야 듣고 용서가 와요. 이사야 57장에도 하늘에 지극히 위대하시고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과 혼을 내가 회생시키가 restore, revive 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실 것이에요. 전엔 제가 금식을 참 자주 하고 잘했어요. 당뇨가 걸린 이후로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당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벽에 잠이 깨는데 뭔가 이상해서 체크해 보니까 45예요. 45면 D는 알 거예요. 메디칼 45 데인저러스. 좀 더 가면 코마 가요. 나도 알아요. 내 몸이 막 떨리니까. 그리고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른 가서 무화과 몇 개 먹으면 또 이게 또 팍 올라가요. 200 넘어가요. 무화과 2개 먹으면 200 넘어가요. 기가 막힌 것이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 몸에 하나가 부족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지. 아까 부자 청년이 하나가 미싱하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해야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잘 셋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어젯밤에 희한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데 금식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너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냐. 너의 요크와 체인을 끊어주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냐. 오늘부터 내 금식은 하루에 20분씩 걷는 것이 금식이니라. 할렐루야. 30minute. 오케이. 30minute. 나도 놀랐어. 나도.
왜냐? 지금 오늘 아침 설교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금식하면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다 하기 싫어하죠. 특히 일하는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금식하는. 먹어야 사는데 쟤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금식은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게 너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당뇨가 지금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선포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웨이를 말씀하시는데 too exciting. 어제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금식은 하루에 적어도 20분씩 걷는 것이 금식이라. 나에게 30년 동안 더 사역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라이데이로 금식해라. 그럼 너에게 주어진다. 됐습니까? 생각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리디머다. 나를 야단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 데미지를 입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고하면 고치는 방법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I will help you. 근데 도움을 받기는 싫다. 그 방법은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러면 문제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걸으려고 어제 신은 양말을 빨으라고 안 내놓고 또 신으려고 또 내놓으면 미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고. Anyway, 문제는 그게 너무 기뻐서 그걸 묵상한다고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첫날부터 또 실패한 거죠. 오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래? 리디머! 네가 실패한 걸 나누면 네 백성도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어요? 회개하시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 축복이 저주로 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축복으로 사이클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브로큰 갑이나 한 것이 나나 내 조상이나 뭐가 있나 보고 이걸 도와주는 분에게 help me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걸어라. 사실 당뇨 환자는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걸 먹으면 휙 올라가고 안 먹으면 휙 떨어지고. 걸어라. 그래서 어떤 때 먹고 싶은 걸 먹는지 아세요? 참고 있다가 당이 아주 떨어질 때 한의두가 왔다 얼른 하나 먹어요. 그때 한번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이 올라도 괜찮거든요. 레벨은 되니까. 그런 삶을 나도 살기 싫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금식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바뀌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리턴 $2? 정말이십니까? 와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3장 4장은 to be continue.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리턴 시리즈로 계속 할 건데 화요일 날도 할 거고 금요일 날도 할 거고 아주 쉽게 프랙티컬하게 자 실제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빌미로 어떤 문제를 브렉스루 하신다. 턴어라운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교적인 게 아니다.
강압으로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려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들까지 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잡들이 하려고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거저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Redeemer, my helper, my creator, my savior, my Lord. Thank you, Jesus. 아멘.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포지션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나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정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다시 얼라이먼트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므로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하게 하시고 날마다 조이풀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God bless you.